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스레몬 교회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대단히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에 최자실 목사님과 제가 그 당시 우리 집에서 떠나서 걸어서 교회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그마한 골목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분이 벌벌 떨고 있다가 뛰어서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음지에 있는 그 친구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리 오게, 여기는 천국일세.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천국치고는 너무 초라한 천국이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만 그 사람 말이 늘 저희 인상에 남아서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란 말을 기쁜 것, 평안한 것, 행복한 것, 풍부한 것,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함과 동시에 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권과 권세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는 군대와 경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필요 요건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권세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란 신화적인 단어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직접 임해서 그 권세로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어느 곳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병들고 저주와 곤란 가운데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지옥의 세력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이 땅에 와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는 주권자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실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권세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보는 이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여서 점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은 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로서 점리하고 계시고 성령이 권세 있게 다스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이 가득 차고 평화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찬 이곳이 바로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천국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 미래 장래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내 속에 주권자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 권세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영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여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심령천국인 것입니다. 이 심령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이 천국의 역사가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완전한 천국이 우리의 환경에 임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천국의 역사가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시고는 천국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환경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주님은 천국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환경에 임한 천국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바로 환경에 임한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바로 환경에 나타난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땅은 저주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천국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주위에 가시와 은극기가 죄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을 꾸지 않은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거짓말한 귀신을 제껴버립니다. 귀신에서 해방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고 우리 가정과 주위에도 채우는 이런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천국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천국이 임하시고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천국의 역사가 임하시고 믿는 자의 생활과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적은 부분의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역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고 성령께서 권세 있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의식만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왕으로 계시고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다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미움을 제하고 죄를 제하는 역사를 합니다. 저주를 제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평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천국의 역사를 우리의 주변에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둘째로 육체의 사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이 몸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 낙원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덤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서 역사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하고 활동하는 집이 있는데 우리가 안개같이 구름 같으면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집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는데 실체가 없는데 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분명히 우리가 살 집을 주님이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살 집이 있으면 그 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실체적인 인간이지 안개와 구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안개와 구름에게 무슨 집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도 분명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집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체험이 너무 뚜렷해서 좌우간 몸을 떠나서 갔는지 몸을 가지고 갔는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몸 안에서 살면서 체험한 것과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몸을 떠났는지 또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자기를 바울 선생이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에 반대한 자들에게 잡혀서 돌로 맞아 죽었던 사건을 그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원수들이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런 무더기에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원수가 바울을 죽이려고 늘 따라다니는데 그를 돌로 칠 때 약간 아프게 해놓고 그칠 리가 만무합니다. 죽도록 때려서 죽은 시체를 끌고 시 밖 그런 무더기에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주위에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체험을 기록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는 분명히 낙원에 올라가는데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는 형용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확실하게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을 알므로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버림받을까 싶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차라리 용기를 내어서 담대해서 이 육신의 장막집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든 떠나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에 그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내일의 열매를 맺는데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좋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 더 많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좋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사를 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체험은 제3자가 볼 때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본인은 죽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대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깊은 잠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지듯이 깊은 잠 속에 빠졌다가 깨어나고 보니까 저 세상이더라. 그러므로 자기들은 죽은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죽은 줄 깨달은 것은 천국에 와서 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감정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본인은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죽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죽음의 문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최후에 로마에서 로마의 그 핍박하에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런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내가 죽지만은 내가 사라진 거 아니고 나는 의의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목이 날아가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나와 똑같이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확실한 것입니다. 셋째로 또 지상 천년왕국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쉬 강림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끌려 공중에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중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7년 혼인잔치를 할 때 지상은 7년 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신부인 성도들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 강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7년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백마를 타고 앞서면 그 신부들인 부활한 성도들이 모두 다 그 뒤에 백마를 타고 흰치마 보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강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 강림하자마자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마귀는 무지경에 7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과 이미 이마에 666인을 맞지 않은 자들과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이 다 부활해서 그래서 7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고 가난과 전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권세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천년 왕국 천국인 것입니다. 그때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면 넷째로 이제는 신천, 신지, 영원 무궁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7년 후에 주님께서는 마귀를 잠시 풀어놓았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7년 동안 마귀도 없고 죄도 없었으니 사람들은 죽지도 아니하므로 우죽순처럼 자라서 온 지구에 인류가 꽉 들어찹니다. 그때 7년이 차면 마귀를 무중에서 풀어내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흔들어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꾀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흰 보좌를 배설하시고 그 위에 앉으시고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그 뒤에 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무릇 대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책을 가지고서 일일이 조사해보고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까지는 지옥에 계시는데 그들을 영원한 심판장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던져넣어서 세세토록 불타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신천신전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옛 하늘이 아니고 땅이 옛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인공위성같이 그 땅 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12실화를 맺는 나무들이 나요. 그리고 그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이 함께 거하며 그들은 지구를 다스립니다. 이 지구에는 이제 7년 왕국 후에 살아남은 주로 야곱의 후손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육으로서 남아있습니다. 육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라고 자랍니다. 지구가 가득 차지면 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성한성, 명성 그릇을 만들어 맺어 성자 무한히 우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앓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르다 33살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이제는 시간이 사라진 세계 속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최후의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낙원을 잃은 후 인간은 가장 그 마음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소원이 언제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조금만 좋아도 이것이 천국이다. 야, 천국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 출발로 마음 천국, 그 다음에는 교회 천국,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 그 다음에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 세계의 단계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으로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또다시 영원히 버림받아 죽는 것이 인간의 불신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사, 영광 아니면 영원한 수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의 길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힘차게 모시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